하심으로 3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또 주님께 찬양드림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것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답 없이 살아가기입니다. 자, 막막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주인공인 스토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룻과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룻기의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시기인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나가는 것 말고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오면서 경제적 위기를 만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곳에 가면
베들레헴보다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볼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경건한 부모 밑에서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남자와 결혼한 나오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한 여인으로 그 지역에서 알려졌을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자기의 이름대로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남편과 두 아들을 낳고 나오미는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평화로운 행복을 누리며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는 졸지에 두 아들만 남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나름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타국 생활 10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모압으로 이사 온 것이 잘못인가요? 남편은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나요? 꼭 그러셔야 했나요? 두 아들은 왜 데려가셨나요? 낳은 사람도 모자라 왜 며느리들까지 이런 슬픔을 겪게 하셨나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러시듯 아무 대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오미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대답을 알지 못한 채 답 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겨진 두 며느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나오미에게 고향 땅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 어린 며느리들이 평생 과부로 지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나오미는 고심 끝에 며느리들을 각자의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어린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살라고 권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거절했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 정말 기막힙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17절.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룻은 과연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히 예측이라도 하고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룻의 굳은 신념은 삶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댁에 살면서 이방 여인 룻은 그 가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 고백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그녀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경건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소식에 베들레헴이 떠들썩합니다. 오랜 세월 모압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떠나기 전에 즐겁고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슬프고 외롭고 실패한 나이든 과부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나오미는 그를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슬픔, 고통, 비통함의 마라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그녀의 삶의 현실과 과정은 마라입니다. 나오미의 이 슬픈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이 서려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삭 줍기를 하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답 없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답 없는 인생에서 믿음이 어떻게 일하는가? 셋째,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질문은 명확한 답을 가져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온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이 마치 답을 알고 있긴 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위험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던진 질문이 상처로 돌아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눔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 그리고 질문들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답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오미와 같은 삶을 실패한 삶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삶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저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며 예수 잘 믿는다더니 하나님께 매맞는 것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군.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자신이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를 당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문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 징계하고 또 교정하십니다. 그때의 포인트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1차원적으로 접근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찾는 동시에 그것이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유일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과 질문투성이에 답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암울했던 사사시대에도 경건을 유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고통, 슬픔, 즉 마라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라의 경험은 부끄럽거나 숨겨야만 하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경험은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됨과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로 도우며 성령님의 하나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마라의 현실을 나눌 수 없다면, 만일 자신의 약점, 자신의 문제, 자신의 실패, 자신의 마라를 말할 수 없다면, 그러면서 현재가 아닌 화려했던 과거의 경험들만을 나누고 즐겁고 유쾌했던 시절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곳에는 진정한 현실이 없는 것입니다. 버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 위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현실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 같은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답 없이 사는 삶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멋진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인애를 베풀고 더 관대하고 더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답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위기는 이민 생활 10년의 결과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현실과 마주섭니다.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상황에서 나오미는 모압 땅을 딛고 일어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용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순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기를 이길 용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이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을 당하였으나 그 가운데 살 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삶의 무게가 두려워집니다. 사역이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의 무게를 쉽게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알고 걸어온 길이 아닌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두려워서 몇 번을 주저앉고 그리고 주저하면서 고민하고 맞는 선택을 하려고 알맞는 선택을 하려고 매번 가슴 졸이고 애태웠던 제가 민망할 만큼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가지고 질문해 보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지금 제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몰라도 이해 안 되어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합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버겁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어릴 때보다 나이 들수록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지는 만큼 나의 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삶이 조금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때론 나오미처럼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그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용기를 만나십시오. 나의 가장 초라하고 약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만나서 답없는 인생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없는 인생 하나하나가 모여 교회가 되고 사랑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인애를 베풀고 더 관대하고 더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며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 외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답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또 사랑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며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